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99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의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동시에 언약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순종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할례라는 외적 표징을 통해 내적 언약 관계를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조용히 계셨지만 이제 아브람의 99세 생일을 맞아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인생의 황혼이라 생각했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아브람에게 온전한 순종과 경건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함은 성숙하고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시작이었고, 완전함은 단순한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과 완전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자신과 아브람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며 그의 후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입니다. 3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의 엎드림은 겸손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에 친히 말씀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99세의 노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에서 참된 믿음의 자세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십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람이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확실히 선언하십니다. 이는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 세상이 축복받을 것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 구원의 큰 그림과 연결됨을 알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은 한 가문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존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 99세 노인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하심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심히 번성하게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후손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한 민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으로 인간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내 대대 후손은 단순히 혈통적 후손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도 포함합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끊임없는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증거이자 상징입니다. 이 땅의 약속은 신자들에게 영적인 상속의 표상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책임을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맡기십니다. 언약은 신앙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표준입니다. 언약 백성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의 의미와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후손들도 그 언약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언약 관계를 몸에 새기는 영구적인 표징입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할례 의식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구별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외적으로 보이는 표식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적 믿음의 증거로서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는 신약에서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포피를 베는 의식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외적인 행위가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는 혈통을 초월하여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남성에게 필수임을 명시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도 동일한 언약의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서의 제명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자의 조건과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언약은 혈통뿐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임을 상징합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조건임을 재확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는 언약 공동체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그 언약에서 제외됨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으로 한 집안의 귀부인이지만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 귀부인, 여왕,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사라의 신부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줄 존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름의 변화는 새로운 사명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녀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드러냅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 주실 축복과 아들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민족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여겼음이라. 사라가 단순한 육적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을 수용한 신앙의 여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으며 겉으로는 하나님께 경배드렸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불가능함에 대한 놀라움과 아브라함의 의심이 섞인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다음 본문 18절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의심했으나 그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으며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중요한 교리를 말합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의 구원과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마음 씀씀이를 보여줍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임을 확실히 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중심 인물이 될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특정 인물과 세워져 그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뿌리와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순히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 곧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들이 참된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크게 번성할 것이지만 영원한 언약은 이삭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양하게 임하며 각자에게 그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확실한 시기를 정하시며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십니다. 로마서 9장 9절 말씀에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합니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의 올라가심은 천상으로의 복귀하심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모든 계시를 완료하신 후에 질서정연하게 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지만 특별한 현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천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브람은 변함없는 신앙으로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99세의 노인이 13세 아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할례를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나이가 많아도 믿음의 순종은 늦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언약의 표징은 온 가족과 공동체에 적용되는 신앙의 표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26절.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이 체결되었으며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언약의 성취는 공동체적이며 대대로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구절들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연결되며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서 실천하는 축복된 자가 됩시다.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언약의 약속은 혈통과 신분을 넘어 모두에게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포괄적입니다. 모든 자가 언약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습니다. 개인적 순종이 공동체적 순종으로 확산됩니다. 종들까지 포함한 모든 남자가 함께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리더의 믿음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 한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사명을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완전하게 행하라 명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도 순종했던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이와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언약의 가정이 되어 세대를 이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신앙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할례하시어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시옵고, 모든 교회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